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통일찬송 2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를 떠나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내게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잠자라니 세상과 나는 강복 없고 구속할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546장 통일찬송 39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는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물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설 만에 지나서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서 먹을 것이 있어 그 사람들을 배불리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가지를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금 7강물을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땅마다 먹을 집안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는 마음속으로 깊이 간직하시되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 세대에 표적이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네.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죽은 그들을 이동하니 떡이 없으니까 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서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서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3,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가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가구니이다. 이르실 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에 이르며 사람들이 명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 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매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매 이르시되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이르되 세리아니오니라 하고 들은 엘리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는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들으려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들고 항변하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5,000원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재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도 소제목별로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본문은 데가볼리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 1절이 그 무렵에로 시작하는데 어떤 무렵에인가 보면 바로 앞장이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1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31절 말씀 7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두로에서 나와 시돈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 지도를 찾아보면 데가볼리 지방은 요단 동쪽에 있으면서 갈릴리보다는 남쪽에 있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갈릴리 오른쪽 아래에 있는 넓은 그 지방입니다. 이 지방에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32절, 37절까지 32절에서 37절을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듣게 하는 치유의 사역들을 유대인이 아닌 이 이방인들이 사는 데가볼리 지방에서 주님이 치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넘으면 마가복음 1장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이 데가볼리에서 여러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이들을 살피셨던 그 무렵에 있었던 일입니다.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으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주님께서 이곳에서 행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할 때는 어디에 속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무엇을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본문이고 또 자주 했던 묵상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내어드리는 작은 것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 적절한 타이밍을 알아서 내가 나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또 그때를 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큰 것이 아니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 그래서 내가 그냥 소비하고 내가 사용하면 그걸로서 끝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 적절한 때를 알아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내 것을 가지면 나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가지지 않고 내어드릴 때 나를 포함한 많은 이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이 본문을 그냥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가진 떡과 우리가 가진 물고기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또 나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13절 본문을 보면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되어 있지요. 11절에 달마누다 지방으로 오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갈릴리 호수 오른쪽이 아니라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갈릴리 호수 왼쪽에 있는 달마누다 지방으로 오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본문입니다. 표적은 뭐고 기적은 뭔가? 표적은 사인이죠. 기적은 미라클. 표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표시가 되는 기적입니다. 기적은 그냥 그저
사람이 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과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들, 그 사건들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표적은 기적을 동반하지만 모든 기적이 표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인을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한 그런 사인을 구합니다. 그 표적을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많은 말씀을 듣고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치유의 일들을 보고서도, 그리고 이미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 나타낸 표적과도 같은 일들인데, 이것들을 다 봐놓고서도, 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놓고도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 그들 안에 믿음 없음을 보시고, 더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보았는데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그 믿음 없음을 보고 주님께서는 탄식하셨습니다. 이것을 또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미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저마다 인생 가운데 분명히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인을 요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정말 나를 살피고 계십니까? 그런 사인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 아니지요. 오히려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과 지금까지 주신 기적과도 같은 은혜의 일들, 그 일들을 통해 주님,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고백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림으로써, 고백하지 않아서 어쩌면 믿음이 이들에게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고백하고 고백했다면, 이미 보고 이미 들은 것들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보았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린다면, 우리의 고백이 또 다른 고백을 더 깊은 고백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또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 14절에서 21절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관한 본문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두 가지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또 하나는 헤롯의 누룩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신약 시대 예수님 이 당시에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사람들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헤롯과 헤롯의 당원들은 로마의 권력에 기대는 사람, 세속적인 권력에 기대고 세상적인 쾌락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멀리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도 또 헤롯의 누룩도 너무 정교적이고 위선적인 모습도 갖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빠지지도 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것은, 이것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그것이 부풀어서 전체에 이 퍼지는 그 누룩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위선적인 모습이 있으면 그 모습을 비워내고, 또 우리 안에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세속적인 모습이 있으면 그것이 점점점 커져서 우리 삶을 온통 지배하도록 두지 말고, 조금 알아차렸을 때 그것을 내어버려야 한다 하는 것을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또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 말씀은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본문인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시선이 좀 머무는 그런 본문 있었습니다. 늘 반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특별히 그때 더 다가오는 구절들이 있죠. 22절 본문이었는데,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어지는 또 다른 본문 25절입니다. 25절,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이 본문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는 본문이 22절에서 26절인데, 22절로 시작해서 25절에 제가 주목하게 된 본문 있는데,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러니까 뒤에 어떤 내용이 있죠?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어떤 부분, 또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어떤 부분을 두고 기도할 때 이것이 필요하구나 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요. 또 말씀을 붙듭니다. 그런데 다시 안수하심에 이것을 적용하자면,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도전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24절에 보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하다가 25절에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하는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대답도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 여전히 안 보이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주님 여전히 다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입니다 하기보다는 이전보다 나아진 것 있죠. 나무 같은 것들이 기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는 이 고백, 계속해서 안 되는 것을 고백하고 안 된다 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면서 주님께서 조금 더 우리를 나아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믿음으로 조금 보게 되었는데 이제 믿음으로 또 더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 내가 기도로 조금 회복되었는데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더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좀 치유되었는데 주님으로 인하여 더 치유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 우리의 반응,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신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반응 또한 중요하지 않았는가.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젊은 세대의 강점과 약점, 또 이렇게 어른 세대의 강점과 약점이 느껴집니다. 참고로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청소년들은 이렇다라는 그 말을 청소년들 앞에 거의 안 씁니다. 왜냐하면 한 명 한 명 인격적인 존재인데 집단화하는 것이지요. 그런 표현은 제가 잘 쓰지 않는데 그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젊은 세대들 신방할 때 대체로 느껴지는 것들, 그리고 어른들을 신방할 때 비교적 많이 느껴지는 것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어른 세대들 보면 젊은 세대들에 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은혜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왔던, 그렇게 주의 말씀을 붙들어왔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인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은혜 간증들이 많고 감사의 고백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삶의 시간이 그만큼 많았던 만큼 기도했지만 되지 않았던 일들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기도 많이 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되지 않았던 일들, 아니면 아직 되지 않고 있는 일들이 있어서인지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 젊은 이들에 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어떤 그 뜨거운 갈망들, 일어나는 그 갈망들, 하나님 향한 기대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사그라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어른 세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처럼 일어나는
그런 때가 아니라고 하기도 하지만 더 무르익어가는 그런 신앙의 때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강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한번 신방하면서 이 가정을 어떻게 더 기도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겠지요. 오늘 본문처럼 주님께서는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십니다. 기도했는데 요 정도구나가 아니라 다시 안수하실 때 모든 것이 밝히 보는지라 하는 것처럼 이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어지는 본문 27절에서 38절 말씀 보면 베드로의 고백,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있는데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9절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사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대답인데 왜냐하면 신약에서 헬라어로 이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만큼은 아니지만 이 모든 유대인들이 당시에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예언서를 배웠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어느 정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메시아가 무엇인지 어떤 분인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고 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주님 당신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님과 함께 3년 정도 다녀보니까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이 베드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그런데 메시아가 누군지를 잘 알았다면 이사야 53장에 그 고난받는 종에 관한 본문도 알았을 텐데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는 고난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알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31절 3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가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닌 거 내가 안다. 너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그대로 적용되는데 우리가 몰라서가 아닌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중하게 생각하는 내 육신 때문에 주님 하시는 일들을 가로막는구나 하는 것을 이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를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도 우리도 알고 있는데 역시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
함께 가고 싶은 마음, 때로는 이 마음 없어서 주님 가시는 그 길, 가고자 하시는 그 길을 막아서는 우리의 자아가 있음 또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다 알지 않느냐, 이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없지만 다 알지 않느냐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이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이미 다 배웠을 텐데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신이다라고까지 고백했다면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도 알았을 텐데 네가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모르지 않습니다. 단지 복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 세상적인 것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더 가 있는 것이 문제이겠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34절 말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 마지막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의 뜻 내려놓고 또 나의 욕망 내려놓고 내 자아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기쁨이 있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그 길에 나아갈 때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따라올 텐데 이 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본문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읽어 드릴 텐데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4,000명을 먹이신 일 가운데서는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내가 드린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라는 본문. 새로운 사인을 구하기보다 이미 주신 말씀,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신뢰를 고백하는 그 믿음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이미 주신 것들을 돌아보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말씀, 주님 종교적 윗선의 누룩도 제거해 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는 누룩도 제거하기 원합니다. 작은 것도 허용하지 않고 그 작은 것을 허용했을 때 큰 것이 되어서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애초에 주님 나에게 알아차리게 하실 그때에 이 두 가지를 다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맹인을 고치신 말씀인데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는 말씀을 붙들 때 또 다시 붙드는 그 믿음 주님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그 일들 끝까지 내게 완성될 수 있도록 그 뜻이 내게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다시 붙드는 다시 기도하는 그 믿음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던 본문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나도 가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길 나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생각하는 믿음과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다가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 가운데 주님 나에게 내어주시기를 요청하실 때 하나님 이것은 나의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내가 다시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나의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에 내가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이 이것을 사용하셔서 많은 이들을 먹이시고 많은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셨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새로운 사인을 주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 있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이미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 이미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돌아보며 감사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향한 신뢰를 더욱더 깊이 해나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목회 여성 걷는 가운데 종교적 위선이 내게 찾아올 때 하나님, 그런 모든 형식적인 것들, 종교적인 것들, 위선적인 것들 볼 수 있는 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겉으로 쌓여진 그러한 형식적인 것 가운데 그러나 보여지지 않게 더 은밀히 내 안에 들어오는 세상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유혹, 하나님, 이것들을 더욱더 철저히 걸러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누룩을 제거하여 주님 나를 통해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일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되 다시 기도하는 믿음과 말씀을 붙들 때 다시금 붙들며 끝까지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는 그 은혜를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오늘은 금요일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이 대구 땅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내어드리도록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이 더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고, 또 주님, 세상이 우리에게 표적을 구하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라.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그러한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신 많은 은혜의 일들, 이 일들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셔서 대구 땅에 예수의 복음이 더 전해지고 새로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지역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구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 더 보여주실 텐데, 하나님, 이 대구 땅에 다시금 찾아오게 돼 이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그 은혜의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대구 땅에 얼마나 많은 이들, 주님이 계획하신 이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 은혜의 일들 이미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은혜의 일들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대구 땅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은혜의 말씀들 우리가 붙들고 이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계속 기도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주님과의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